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드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를 대신 지게 하죠. 그리고는 안 나타나는 듯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구레네 시몬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이런 걸 봤을 때 구레네 시몬은 억울하게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아마도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좋은 신앙의 가족이 되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어진 복음성가 노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 주여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걸 압축한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입고 있던 겉옷을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앞길에다가 그걸 깔아주면서 예수님 기념하고 예수님을 빛내었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며칠 후가 안 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 유대 지역의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할 당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서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BC 586년, 그때로부터 거의 600년 전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하며 몇백 년을 살아왔던 거죠. 그 몇백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일 정도로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서 그 로마를 다 무찌르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는 떵떵거리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꿈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죠.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품었던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한 실망이, 그 실망을 넘어 분노로까지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때때로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나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은 내가 품은 뜻과는 다른 보다 더 넓고 깊은 뜻을 품으실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 혹시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 주님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주님께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주님을 떠나 계시지는 혹시 않은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자들이 순식간에 모두 다 떠나버리고 거의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고동락했던 열두 제자들 또한 혼비백산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함께 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아마 현대의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12제자 중에 반 이상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결국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제일 먼저 목도하는 여인들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였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을 굴려낸 후 그 위에 떡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놀라 자빠져서 벌벌 떨며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때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가시지 않느니라. 와서 확인해 보거라. 이렇게 여인들은 최초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을 알리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 속에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함으로 이미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은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죽음은 생명을 가둘 수 없다.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극복할 수 없는 어둠으로 여기죠. 사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다.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죠. 천하를 모두 가진 진시황도 구할 수 없었던 게 죽음을 피하는 불로초 약이었어요. 불교의 시조 시달타가 출가를 한 이유도 결국 죽음 때문이었죠. 사문유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문유관, 4가지 문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 시달타가 샤카족의 태자였을 때 어느 날 동문으로 가니 폭삭 나이 먹은 노인을 보게 되고, 남문으로 가니 병들어 고통하는 병자를 보게 되고, 서문으로 가니 죽은 자의 장례 행렬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에 북문으로 가서 출가한 수도자를 보고 출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생은 모두가 고통이라는 게 불교의 결론이고, 그 결론의 가장 중요한 고통이 바로 죽음이죠. 이처럼 죽음은 이 세상 가장 큰 고통이요 어둠이요 아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인생을 죽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생명과 사랑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가만히 있나요? 자꾸 뭐를 하나요? 자꾸 뭐를 하죠.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자꾸 뭘 하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김치도 하시고 뭘 자꾸 갖고 해가지고 자꾸 저희 집으로 갖다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근데 누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다. 사랑이시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신다. 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죠? 뭐를 하셨어요? 맞아요. 천지를, 우주를,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생명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명들을 틀어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의 능력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나오는 생명을 틀어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라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가 생명이고 나 자체가 다시 사는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살리고 살리는 부활인데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생명이지, 그 세계는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뭐 대단한 실체가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면 생명을 주면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니까 거기다 생명을 주면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면서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인,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님께는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죽음이란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잠깐의 고통일 뿐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자. 예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살리고 살리는 부활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한 그분을 죽음이 감히 가두어 둘 수는 없었던 거죠. 죽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깐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던 죽음을 깨부수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거칠지라도요, 그 과정에선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의 주님과 함께라면요, 죽음의 과정조차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육체의 죽음마저 이제 더 이상 어둠으로 작용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자에게는 사망이 패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붙잡고 연합함으로 죽음에서 자유하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은 생명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생명을 가둘 수 없다.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보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돌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며 거짓을 꾸미며 부활의 사실로 말미암아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 그들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앞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흘 동안 굳게 지킬 것을 빌라도에게 권하고 로마 경비병으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죠. 이 세상과 사회는 생명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여 특별히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계급들, 국가들은 그것들을 자신들만이 독점하기 위해 그 생명력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사실도 만들어내고 거짓도 꾸며내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돼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은,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거짓과 술수로 통제할 수도 억압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무덤으로 가둬둘 수가 없지요. 제가 BSU 대학생 사역을 부산에서 시작한 것은 1995년이었어요. 그리고 97년 처음 미국에 가서 10주 동안 미국 대학생들과 지내면서 미국 BS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을 가니까 주립대학에 있는 BSU 사역자들과 주변의 지역교회 청년부 사역자들이
함께 학기 계획을 짜더라고요. 교회와 캠퍼스 사역이 유기적으로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95년 부산대학에서 박박 기다가 한 학기 전도에도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들기 90년대부터 대학생 사역이 진짜 힘들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서 대학생 사역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98년에 서울로 옮겼어요. 그래선 미국에서 본대로 교회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대학생 사역을 한국에서 이뤄보자 노력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제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제가 1세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다가 우리 집사람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양가에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가 한국 침례 교단에서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는 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 여기까지 왔네요. 벌써 28년째. 동생뻘 되던 대학생들이 조카뻘이 되고 자녀뻘이 되다 이제 자녀들보다 더 어리게 되었어요. 이제 손주뻘 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담임 목사님들 처음에는 아버지뻘이었는데 형님뻘이 동기뻘 되지 지금은 다 후배뻘이 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만요.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것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의 혼자서 저로부터 해서 저와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해서 이룩한 지금까지의 사역들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도 교단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나? 말은 다음 세대 중요하다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세우는 건 이리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인가? 한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중견 목회자가 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홀로 서서 이렇게 왔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오히려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대학생 선교단체로서 갖추고 있는 게 꽤 많은 거예요. 이제 모든 대학생 선교단체가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다면 세상과 사회의 어떠한 한계와 억압도 그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가두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세상 여전히 많은 제한과 억압으로 우리를 제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도 생명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생명을 가둘 수 없다. 우리가 보통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하겠죠. 그런데요, 그게 인간의 싸움까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이 기본 원칙마저도 넘어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안에 어떠한 강함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안에 어떤 승리의 가능성이 없을지라도요, 예수님은 거기서도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제한받지 않고요, 그 연약함들마저도 넘어선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연약함들을 박차고 일어서게 하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서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들은 철저히 실패하였고, 그 결과로 우두머리 예수님은 개죽음을 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의존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비참한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은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에 의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그 무능력함이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가두어 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은 제자들의 무능력함, 치사함, 치졸함, 비겁함, 완악함, 죄악 때문에 제한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깨뜨렸어요, 불태웠어요, 녹였어요, 없애버렸어요,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계속해서 넘치도록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계속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황과 현실에 제한받지 말거라. 상황과 현실에 제한받지 말거라. 예수님 받으셨던 고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기에
그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에 그것이 더욱 역설적으로 저로 하여금 오늘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소. 상황과 현실에 제한받지 말거라. 하나님 계속적으로 넘치도록 희망과 소망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에 그 비참함과 절망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세가 어려움 정도야. 식은 죽 먹기다. 반드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어려움과 한계, 고난과 난간, 장벽에 봉착해 계신가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거짓된 세상과 사회도 우리의 나약함과 나의 죄악조차도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 무덤 앞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다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